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지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민수기 18장은 조금 딱딱해요. 민수기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딱딱하고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신앙의 어떤 그 자세를 바르게 하는 데는 매우 유익한 책이에요. 내일 저녁에 제가 지도자들하고 조금 나눌 부분인데 미리 조금만 팁을 말씀을 드리면, 영성이 뭘까요? 참된 영성.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영성 있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죠? 영성이 뭘까요? 영성 한마디로 막 기도를 막 정신없이 열심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그냥 주하고 사는 걸까요? 한마디로 꼭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참된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영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해오면서 나는 주님을 얼만큼 닮았나, 닮아졌나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참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딱딱해요. 재미없어요. 저도 몇 번씩 읽는데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는 데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매우 유익한 책이다. 지난번 그 앞에 17장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던, 여러분 그거 아시죠? 16절에 가서 16장에서 그랬죠. 왜 너만 제사장이냐? 왜 너만 민족의 지도자냐? 너 왜 너희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 족장들의 이제 그 지팡이를 가져오겠죠.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하나로 바로 이 아론은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너희하고 다른 점은 이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으로 본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도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그죠? 우리 똑같이 사회생활하고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하루에 3번 밥 먹고 밤에 자야 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난 17장에서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도전하고 왜 너만 지도자냐, 왜 너만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너희와 아론이, 너희와 모세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니? 영적 권위가 내가 지명했다는 것이다. 내가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8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어떤 지위, 생활 보장하는 어떤 규례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또 이 선택받은 자는 책임도 있잖아요. 의무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1절부터 7절이에요.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7절. 저는 개역 한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개역 개정을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도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오래전에 이제 그 교계에서 개역 개정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개역 한글은 이제 팔지도 않아요. 인터넷에서도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리 바꾸면 또 성도님들이 불편하실까 싶어서 저는 개역 한글을 이렇게 이제 쭉 써왔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한 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건 여러분 뭐 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 단어들이 조금 다르고 표현이 다르긴 한데 성경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빗나갔는데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더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아멘. 뭐 아는 것 같은데 쭉 읽어도 이렇게 한목에 확 들어오진 않죠, 그죠? 그 성막을 섬기고 어떤 그 사역자들 제사장으로서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감당을 그 책임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막에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책임 그리고 동시에 성소에 대한 죄, 성소를 잘못 섬기거나 혹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따르는 거죠. 죄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바꿔서 만약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혹은 태만해요, 나태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잘 못했어요, 태만했어요, 혹은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져야 되느냐? 직분자가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실은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직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직분자의 책임이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이 져야 되겠죠.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군대에서 사병 하나가 사고 치면 결국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죠. 뭐 국방부 장관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돕는 자로서의 제한된 기능, 그러니까 보조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게 될 때 그 주변에서 이제 돕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직원들, 우리 부교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뭐 예배부, 새가족부 할 거 없이 성가대, 찬양팀 등등 다 예배를 돕는 사역이죠. 이런 보조 사역들,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섬기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요즘에는 이런 게 좀 우리가 구약 시대 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듯이 이것만 해도 우리 은혜예요, 어쨌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강단 위에 올라오는 거는 아무나에게 허락된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엔 뭐 성도님들도 오고 애들도 가끔도 올라오기도 하는데 예전만 해도 누가 감히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렇게 입고 올라오면 이거 예전 같으면 이거 그죠? 쫓겨날 일인지도 몰라요. 여긴 더우니까 이해가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혹시 안 되는 얼굴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장막과 그 기구들과 그런 것들을 직분을 다해서 다 해라. 그리고 그곳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을지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엄격한 거죠.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참 뒤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성소의 어떤 그 구들을 만졌다든지 혹은 그 안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제사장이 져야 된다. 그 사람 죽지만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너희들이 거기를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근데 교회에 막 문제가 생겼어요. 막 불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시간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잘립니다. 불을 지른 건 아닙니다. 목사가, 그죠? 뭐 그런 거예요. 내용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각각 직분을 맡겨주셨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사장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론을 통해서 다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플라이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야. 아론이 언제 무슨 손 들고 됐나요? 줄 서서 됐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즘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목사 고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그래서 사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느냐 아니냐.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 보면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제사장직, 목사직을 내가 뭐 손들고 줄 서서 시험 보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교만할 게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맡겨주신 것이 감사할 뿐이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교회 내에서 받은 우리의 모든 직분들, 직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나는 가졌다? 나는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 글쎄, 자신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받은 직분에 나는 그만큼 걸맞는 영성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다라는, 여러분.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이 보잘것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다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잖아요. 선물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게 뭐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선물은 어떤 선물을 받아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선물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을까요? 충성이 있다. 교회만 해도 우리가 섬기는 그 많은 그 봉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많이 있잖아요. 그 봉사가 있는데 그거 다 선물이다. 누구는 좀 폼나는 봉사, 뭐 폼나는 봉사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또 어떤 사람은 좀 빛이 나지 않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무슨 봉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물임을 믿어야 한다. 아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본 원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간혹 속아요, 여기에 대해서요. 예. 봉사를 해도 조금 뭐 나은 봉사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는 봉사가 있는 것 같고, 좀 멋있는 봉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봉사든지 조금 조금 사이드로 조금 비껴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최근에 조금 부담이 생겼어요, 봉사에 대해서. 네. 특별히 우리 부엌 봉사하시는 우리 만나부원들, 얼마나 힘들까.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는 그저 밥 한 그릇 먹으면 돼요.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되지만 그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다른 봉사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이제 우리 만나부를 통해서 본다면 제가 보통 보면 주일날 6시 반 아침에, 늦어도 7시에는 나오셔요, 아침에. 그리고 그때부터 오후 한 3시경까지는 non-stop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시원하게 하고 가면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잠깐 들어서 예배드릴 때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가면 그냥 땀으로 범벅이죠, 뭐 매주일마다. 참 봉사 중에는 참 험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죄송하다. 무슨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토요일 날 저녁 때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뭐 이게 1, 2년도 아니고 벌써 아주 정말 오랫동안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쉬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그래서 뭐 지난번에 봉사 만나보 들어가신 분들 좀 이게 지원해 달라고, 봉사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몇 주를 했는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삼삼봉사대 이렇게 빵 나눠주고 커피 타주고 하는 봉사는 그래도 좀 보이고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삼삼봉사대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한다든지, 뒤에서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파트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몇 차례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저한테 부담이에요. 이렇게 힘들까, 성도님들이. 내가 너무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나? 내가 목회를 너무 성도님들을 고되게 하나? 저에게 이제 그런 고민이 혼자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줄까? 미국 교회 가니까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물 한 잔도 안 주더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보고요.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밥은 하지 말고 도넛만 먹을까? 뭐 빵만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없나요? 오늘 봉사하는 분은 아무도 안 왔나요? 아멘 소리가 꼭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어쨌든 맡겨진 일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되면 잠깐 쉴 수 있겠죠. 혹은 또 다른 부서를 가서 다른 봉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는 동안에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봉사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사람의 일은 아니에요. 사회생활 가운데 조직성에서 어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지 그것은 축복이다. 아멘. 어떤 명목으로 하든지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뭐 선생님을 하든지, 내가 주차장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정말 그 주차장 그 안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식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특별히 아까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 얘기를 했으니까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히려 겉으로만 보이는 데서만 목소리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파멸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그것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내가 여건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 분명히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나 아론을 만약에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았다면 뽑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뽑겠습니까?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80 노인한테 투표를 하겠습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두 할아버지 세워서 어쩌자고? 그잖아요? 사람이 뽑았다면 도저히 모세나 아론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모세, 아론 또 많은 모세 같은 경우는 스캔들도 있잖아. 아론이 미리암하고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그냥 뭐 모세 흉보고 그랬잖아. 그 스캔들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투표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왜 세웠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대단한 능력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요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 사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윗인 거죠. 바울은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0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조금 길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는 책임진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오늘 맨 끝에 20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그분이 나의 삶의 근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쫓아갑니다. 환경을 쫓아갑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기업을 주셨잖아요.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도록 해줬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 분깃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주면 다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만 안 주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들이 들은 예물 중에서 불사른 것, 불사르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음식으로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 정결한 자만이. 한마디로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곡식을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또 다른 방법이죠. 고기도 줬지만 이제 곡식도 주셨죠. 15절 16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과 또 혹은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을 바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 5세겔로 계산으로 돈으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는요, 사람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상당한 금액으로 이제 제사장에게 바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교회 재정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요,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캐러고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걸 우리에게는 직접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정결한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단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건 직접 가서 잡는 거죠.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 드린 후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이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맨 마지막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보니까요, 그죠? 19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를 내가 뽑아서 세우고 내가 너희에게 주신 너희에게 은혜로 내가 이것을 줬다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그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죠. 그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뭐 줄일 리가 있겠습니까? 몸도 빠르고 일밭도 날카롭고 빠르고 얼마든지. 그런데 그 혹시 젊은 사자가 줄인다고 할지라도 아주 대조법이겠지만 의인의 자식,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굶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예수만 믿으면 그냥 두 손 놓고 맨날 누워만 있으면 되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풀도 얘기하죠. 입히고 먹이신다. 공중 나는 새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침부터 밤까지 날아다니잖아요. 먹을 거 찾으려고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업은 직장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업은 내 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고요, 여건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인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예.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좀 많은 그 절수를 읽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읽었던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그 직무, 책임, 또 잘못했을 때 어떤 책망, 벌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아까 바로 전에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게는 직접 기업을 주진 않았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충족시켜주는 여러 방편들을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뭡니까? 또 한 가지의 방편을 주고 있죠. 11조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직접 기업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게 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구약적인 개념이니까 우리에게 직접 해당은 안 되지만, 제가 살짝,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하고 성경을 보면 나는 제사장 쪽으로 보게 돼 있잖아. 아니에요? 나는 어쨌든 내 입장은 그쪽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쪽에 서요. 근데 받게 돼 있다. 뭐를? 11조를. 누구의 11조를? 여러분의 11조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자, 11지파의 11조를 받았어요. 자, 11조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 그죠? 10씩을 가졌다고 칩시다. 10씩을 전부 가져서 하나씩을 드리면 나머지 11지파는 몇 개가 됩니까? 각각 9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받았어. 그럼 나는 몇 개가 돼요? 11개가 되잖아.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목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농담이고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다 이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지금 성도님들보다 내가 더 많이, 결국 나는 하나씩 받아서 난 11개가 되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9개가 되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부자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겨 살리신다.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죠. 누가 더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웃자고 한번 해본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의, 뭐 저라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레위 사람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셔서 다른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따로 다시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조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11조는 여러분 꼭 11조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열의 9은 내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에요.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렇게 믿으셔요.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도 믿고는 사셔야지. 그죠? 혹시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돼, 내가 좀 자신이 없어, 현실이 허락을 안 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문제긴 한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는 10분의 1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가 있어요.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것을 맡았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너무 심플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조는 온전히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뭐 11조를 뭐 조금 뭐 깎아서 드리고 뭐 계산을 한번 살짝 그냥 이렇게 속여서 드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를 마치 내 거인 것 같이, 그것도 11조는 정확한 10분의 1은 맞는데 그걸 이 제목을 여러 개 달려서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해가지고 그걸 10분의 1로 나누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내 게 아니니까 어차피. 왜 남의 거 가지고 이심 써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 이 뭐 힘든 어려운 뭐 시골 교회 주고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에요. 내 거 왜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인심을 씁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예, 요 규절로 보면은 11조는 씨앗이에요. 종자씨라는 거. 저는 뭐 농사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보릿고개를 넘어도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도 우리는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그것은 그 종자씨는 아깝지만 땅에다 넣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다 넣고 묻는다는 것은요, 그건 버린다는, 포기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썩는 게 아니라 다시 때가 되면 거기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열매를 맺게 된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지. 내가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죠. 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가 11조를 내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 그리고 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시험해보라. 예,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11조를 가지고 먹으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나가서 파트타임 잡을 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라기 얘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재물이든지, 두 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려고 하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진정한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해달라는 거예요. 너의 정말 물질의 모든 주인이 누군지를 네가 고백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내가 먹이겠다. 정말 네가 나에게 속하였는지를 네가 확신하면 내가 나머지 것은 채워주겠다라는. 저와 여러분 아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유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을 제일 일반적인 게 많죠, 그죠? 또 뭐 학벌 믿고 살 수도 있어요. 뭐 가문을 믿고 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힘과 권력을 믿고 살 수도 있어요. 뭐 자식을 믿고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그게 다 우리의 유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업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냔 말이지.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업 삼다가도 때때로 흔들흔들 할 때가 있죠, 그죠? 그것만으로 안 될 때가 있죠. 갑자기 주머니가 비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환경이 흔들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아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럴 때도 네가 나를 믿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잖아,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늘 어려웠지 안 어려운 적이 있었나요? 그죠? 늘 어려웠어요. 앞으로 보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맨날 뭐 뉴스를 들어보면 뭐 이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경기가 어떠니 뭐
힘들어요. 그죠? 너무 병은 그렇게 많아요. 무슨 바이러스가 어쩌고 뭐 이볼라가 어떻고 뭐 복잡해요. 전쟁은 여기저기 날 것 같고요. 늘 그래 왔어요, 늘요. 여러분, 지금껏까지 여러분 한 번도 안 힘들은 적이 있냐고. 우리 삶 가운데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영원토록 지키실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사장 레위 사람 아무 기업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주머니예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셨다 안 먹이셨다? 먹이셨다. 먹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먹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 음식 중에서 11조를 가지고 또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이 태어나면 세 개씩 또 주고, 또 거룩한 제물이 태어나면, 짐승이 태어나면 어떻게 그건 바치고, 또 거기서 고기 또 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채워주시느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 말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옛날 말로 전부 막 예수에 미쳐 살자 그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뭐 이성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 되자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어디 있냔 말이지. 인생은 세상을 몰라요. 인생은요, 어떤 사람도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한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11조를 받았지만 다시 11조를 내라 안 내라? 또 내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 얘기는 뭐예요? 11조를 내라. 아까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무엇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의 입장으로 레위 그걸 받았어도, 11조를 받았어도 그게 내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므로 말미암아 또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만 가져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그 얘기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그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내야만 하는,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법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밭드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그랬죠. 아까도 또 다른 분이 거제를 받은,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제물인데 그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도 제일 좋은 시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요. 하다 할 거 없으면 교회 오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미리 다 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를 열심히 살아서 해서,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하는 거고요, 찬양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을 잘 살려고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일주일 세상을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하려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항상요. 여러분, 교회에 날마다 오라는 뜻 아니에요. 날마다 오면 내가 피곤해요. 정말 나는 피곤하죠. 그럼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오면 난 어떻게 살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삶의 중심은 분명히 교회에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돌보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10의 1조는 드려라. 11조는 누구도 예외 없다. 지금 그 얘기죠. 누구도 예외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나머지 구절 읽고 그냥 마칠게요. 자, 이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나머지 10의 하나를 드리고 9을 가지고 마음대로 먹을 것은 너희의 보수다, 그 얘기죠.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제일 좋은 것을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요. 그죠? 똑같은 것을, 같은 액수를 드리다가도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내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띄워놓고 사는 사람하고 다 쓰고 남은 10%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 자, 오늘 이 18장 이야기는 조금 딱딱하면 딱딱한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라고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 달라 보이는 사람들 아니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아니지만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I don't know. 왜 세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으니까 그냥 봐주자.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따라가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영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래전에 그런 소설이 있었죠. 읽어보셨습니까? 영어 제목은 이니 스텝이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책입니다. 정말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여행을 갔든지, 내가 어디 무슨 친구들과 만났든지, 어떤 가족 모임이 있든지, whatever,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닮아보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아까 맨 끝에 뭐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 때 교회에 모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를 하나 드리고 잠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과 E 메이저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2절 좀 해주십시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5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는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낙심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약해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말 그 임재, 늘 그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내 삶이 늘 주 앞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사람인 것을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정말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마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아버지 은혜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직분도, 나에게 주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지혜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아버지와 아버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 주여 정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찬송가는 아닌데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혹시 그 알아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케이, 해봐요.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 허락해 주옵소서. 나만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길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생명자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모범자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삶으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면을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사루 새끼 아버지 하나님 자식 키우며 사는 것 크게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부족하지 않게 늘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또한 세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이제 교육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건물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의 행사로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 자녀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맘에 주여 다시 한번,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번 더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컴패션 모빌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는 이번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 10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마음에 둔 한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모빌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 행사를 통해서, 행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도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또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컴패션 이제 모빌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원하고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붙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번 아버지의 프로젝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아버지의 면치 복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또 한 번 드리는 우리 헌신이 여전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사랑해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 사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종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형편과 사정은 달라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큰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식들 키워가면서 큰 거 걱정 없이 그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자칫 살다가 주님을 잊을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헛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영광을 쫓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같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한 분을 바라게 하시고 내 주님만을 소망 삼게 하시고 나의 기업됨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